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성경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그대로 있고,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도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딱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내 인생은 끝난 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감옥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셉 눈에는 감옥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총리로 가는 길이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우리는 막힌 문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열릴 문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꿈 해몽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메시지를 아주 깊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 억울함 가운데 있는 분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멘. 여기서 그 후란 무슨 후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감옥 이후의 이야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감옥만 보는데 하나님은요, 그 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 상황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지요. 노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죄수 옷까지 입었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는 죄수의 옷까지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애구방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하인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최측근 비서실급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자리입니다. 술에 독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하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요셉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다음 문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미 다음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건 요셉 자신이 크게 변하였다는 점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분명 예전에 요셉 같았으면 남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꿈만 중요했고, 자기 이야기만 했고, 형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관심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고난이 요셉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고난이요, 요셉을 깊어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내 꿈만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하나님의 형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형통해질까, 언제 길이 열릴까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때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 요셉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고백이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지금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요셉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꼭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가정에서는 답답한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기대해도 그대로고, 기다려도 그대로이고, 사람도 안 바뀌는 것 같고, 환경도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로 왕궁 안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움직이시고, 떡 굽는 관원장을 움직이시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옥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두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말하죠. 포도나무 세 가지에서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죽을 자 드리는 꿈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12절과 같이 말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아멘. 그리고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회복되어 전처럼 바로의 잔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혀 있고 미래도 안 보이고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즉 상황은 감옥인데 믿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환경은 묶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묶이지 않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마음 아픕니다.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달라. 이건 거창한 부탁도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또 한번 잊혀질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잊혀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내 억울함도, 내 눈물도, 내 존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이게 참 힘듭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묵묵히 섬겼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희생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그냥 잊혀지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꿈도 정확히 해석해 주었는데 풀려나자마자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필요할 때는 간절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 감옥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여러분, 우연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왕의 꿈도 사용하시고 사람의 기억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뒤집으셔서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걸면 실망도 커집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잊혀진 시간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빨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요셉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